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는데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아와 또 악을 행하려고 하는 자아가 공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자아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갈등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그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지를 잘 말씀해 줍니다. 오늘은 성령이 우리에게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두 개의 법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씀하고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두 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울이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 율법을 다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악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겠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그것을 따라 살 수 없는 인간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보시면 거기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을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이루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율법이 원하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복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어디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령의 책인 이 성경이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것으로 기록된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을 대비를 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복음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복음을 믿게 되고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가 있어서 복음의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복음을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생명의 법인 복음을 믿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오늘 성경은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요,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영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요, 그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된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가 있고요,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영생과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생각,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을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인가? 오늘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 인간의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법,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주어진 것은 사망인 것입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르게 되면 성령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성령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이 원하시는 거룩한 생각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생각을 품게 하시고 또 그 생각대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생각이 아니고요, 인간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원하시는 거룩한 생각을 하고요, 그 성령이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요, 그 삶이 주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복음을 믿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품게 하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성령이 이런 역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시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기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얘기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우리 안에 두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우리는 성령이 계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 처음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했다고 말씀하냐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각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계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안에 계신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껍데기뿐인 신앙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십니다. 그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흙으로 만들어진 모양은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죽어있는 아무 생명이 없는 모습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살아있는 생명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입니다. 죽은 것 같았던 흙덩이에 불과한 그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가?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 추하고 더러운 곳에 계실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깨끗한 새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입고 더러운 데 가서 앉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룩한 영은 추하고 더러운 인간의 마음속에 찾아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으셔서 충만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의 동쪽 문으로 떠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다시 동쪽 문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시는데 떠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왜 떠나시는가? 그 성전에서요, 우상을 세워놓고요, 태양을 섬기며 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추하고 더러운 것에 내가 있을 수가 없다고 그 성전을 떠나십니다. 성전을 떠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서 뒤쪽을 보면 다시 이스라엘 민족 회복을 얘기하면서 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추하고 더러운 것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마음속에 품고요,
세상의 죄악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어찌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성령이 계실 만한 그런 거룩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고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어떤 시험과 유혹도 이기며 우리가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또 하나의 사역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됐다, 그렇게 마음속에 믿고 확신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양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양자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됐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아빠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인데 우리나라 말도 똑같습니다. 아빠라는 것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것처럼 아람어도 아빠라는 말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양자가 되면 그 아들이 받을 상속도 받고요, 권한도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과 축복을 상속받는 자들이 됐다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너는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루터의 마음속에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증을 얻게 한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존 웨슬리가 수십 많고도 역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증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확증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은혜를 감격하고요,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복음을 믿게 하시고요, 구원의 확정을 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생각을 품게 하시고요,
유혹을 이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요, 성령의 생각을 품게 돼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생각을 품고 성령이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늘 선한 생각을 품게 하소서, 그리고 그 생각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